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시며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늘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주 되신 예수님, 주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주님의 모든 통치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게 하시옵고 더더욱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뜨겁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전진에 거듭하고 승리를 거듭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대답이 시원치가 않으신데 전혀 사랑하지 않으시는 듯한 느낌인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모두들 화가 나신 얼굴이신데. 네. 우리가 순수하게 아멘 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목사 그리고 전도사의 임직, 목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을 주님께서 맡기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 신학생 입학을 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 가지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EMC에 있어서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예배입니다. 목사 안수식, 전도사 임명식, 그리고 신학생 입학식, 이 세 가지가 모두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진실로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천사들 사이에서는 벌써 잔치가, 연회가 열렸을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서는 아마도 잔치가 불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오늘 무슨 일인가 있나? 아무런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느끼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여기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그다지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요 많이 번잡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아, 목사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채 이렇게 여기저기 준비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인이 와서 그렇구나. 언제나 내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심원서 목사가 아닙니다. 저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자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대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님이심을 믿으시는 분들만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의지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학생부터 전도사 또한 목사, 안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종들이지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사람은 사람의 의지로 종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5장 33, 34절을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로보암 왕 시대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임명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스스로 자원하여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소 라고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을 좋겠지 하여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지도 않고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임명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노하심을 받게 되었고 저주를 받게 되어 그의 후손 대대로 저주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잠깐 생각하면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하지는 않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소망하는 자에게 그 직분을 허락한 일이 뭐가 그렇게 자원한 자? 그것을 인정해서 허락한 자도 하나님 앞에 끊쳐지고 또 저주를 받을 그런 일일까? 사실 육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것인데 노여움을 받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육의 생각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또한 우리들의 친구가 아니십니다. 단순한 친구가 아니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되시며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법칙, 그분은 다스릴 때 법에 의하여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출발 또한 내 스스로 사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혹은 목사가 되면 그럼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완성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야 하고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선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목사님 자신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뜻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여 이 자리에 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 사모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물어보고 그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 여쭤보고 통치자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기도하여 받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하여 이 자리에 섭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믿음 생활 언제나 잘 모르고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성령께 붙잡힘을 받아 사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이며 또한 믿음의 완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오늘 잠시 전에도 농담 섞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농담이 아닙니다. 오늘 EMC 신학교 입학식 예배 이 글자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에서 이 글자를 붙인 것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름받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단 한 사람이 입학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크게 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판단이란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100명이 있건 1명이 있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귀중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학생 그리고 전도사 그리고 목사로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느냐. 오늘 후지아라 목사님께서 읽으신 말씀대로의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향해 수제자로서는 시몬 베드로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수제자라는 이름의 베드로를 베드로라 하는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이름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육신으로 태어나 육으로 살았을 때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다음부터 예수님은 그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베드로가 그 믿음이 베드로로서의 믿음이 아닌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서 불려졌었던 그때의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믿음에서 떨어져서 예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신학생, 전도사 혹은 목사가 아니라 이렇게 되기 전에 누구누구 집사, 아무개 신학생, 아무개 전도사로서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전에는 아무개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EMC 신학생으로서 예전에 집사였던 사람은 신학생이었던 사람은 이제는 누구누구 전도사로 또 전도사였던 사람들이 누구누구 목사, 아무개 목사가 되는 또 그것을 위해 이 자리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위하여서 예전보다 더 앞으로 전진케 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부르시느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은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느냐라고 확인하십니다. 신학생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성래 집사님은 이 시간부터 이제 신학생입니다. 자, 신학생 이성래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부터 말입니다. 1분 전까지는 다른 걸 좋아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들은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더욱더 한마디로 아멘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느 때보다도 목소리가 작으셨는데요. 여느 때는 더 활발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오시면 모두가 이렇게 겸손해지십니다. 자, 그 옆자리에 앉아 계신 나가오 유코 전도사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자, 하타 아키코 전도사지요. 이제 몇 분이 지나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될 겁니다. 하타 아키코 예비 목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를 사랑합니까? 아멘. 자, 조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실 분이라 그런지 무언가 여유가 느껴집니다. 목사가 되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김성일 전도사, 지금 예비 목사,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심나영 예비 목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 지금 질문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오늘 밤 하나님께 확인될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확실하게 지금 확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세상은 마지막 때에 점점 가까이 치닫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를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고 동일하게 느끼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이 왔습니다. 물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더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와 같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고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많은 저항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앉아있네요. 이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은 잠잠하네요. 이제는 주 예수를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말하며 사람들을 깨워가려고 하면 먼저는 다른 사람인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반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열고 눈을 떠야 합니다. 더 이상 잠잘 여유가 없습니다. 잠자고 있어도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자유이고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죠. 그러나 바른 선택을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며 이를 갈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 들을 귀를 가지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확실히 마음속에 결정하시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일 주의 성령의 음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참 난 연약한 존재다라고 항상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할 때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간 당황합니다. 무엇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대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운명이 달려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확인받고 말씀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이때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할까요? 이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이야기에 대해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해서 많이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라고 말해야 할까요? 무엇라고 인도하여야 할까요? 라고 저는 일순 당황하여 주님께 여쭈어봅니다. 금세 하나님께서 감동과 응답을 주실 때에는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주시지 않으시면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왜 항상 연약함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은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일 뿐이며 우리를 하나하나 보고 계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주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자국이라도 잘못 가면 안 되고 한마디라도 잘못된 말을 하여 상대방을 실족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확신이 없을 때에는 당혹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은 아마도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 마지막에는 지금 이 세상에는 그 흐름이 정말로 빨라지고 있지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의 무리를 맡길 수 있는 교회, 맡길 수 있을 만한 종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지금 찾고 계시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잘못 가는 종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짓지 못하는 개이다라는 말씀까지 있지요. 여러분, 개는요, 짓는 것이 사명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면 먼저 짓습니다. 경비를 하는 것이죠. 방범을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집에 침입을 할 때 물론 잘 아는 사람이 오면 꼬리를 살살 치면서 환영하지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짖습니다. 위험하다. 신호를 알리는 거죠. 왜 짖습니까? 주인에게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나오죠. 주인이 안에서 나와서 개의 짖는 소리를 듣고 주인이 나오면 주인을 향해서는 개가 꼬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주인 곁으로 설렁설렁 다니지요.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계속 짖습니다. 경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보듯이 떠올려지십니까? 이사야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세상의 교회나 세상의 목회자들을 짖지 않는 개, 짖지 않는 개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개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오면 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그다지 관심이 없고 그다지 애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시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외출을 할 때, 어느 마을에 어느 동네에 갔을 때 죽기 위해서 간다 합시다. 지금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 장관의 자리,
예를 들면 뭐 연예인의 자리, 뭐 부귀의 자리, 명예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어느 마을에 누군가를 위해 죽으러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할 때 그게 바로바로 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를 비롯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것을 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길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즐거우셨겠습니까? 취미이셨겠습니까? 여느 때처럼 하는 여가 활동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장난처럼 하신 일이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일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실 정도의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걷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옥으로 향해 가는 모든 사람들을 건질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목발이 쓰러져도 그냥 두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온 인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애정이, 관심이, 흥미가 없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만일 마음의 한 구석이라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신다면은 이 예수님을 어디에선가 누구에게라도 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여기서는 예수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귀가 없어요 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만류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좋건 나쁘건 먼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서 새어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누르면 절로 새어나오고 저기를 누르면 여기로 새어나오고 무엇이 말입니까?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이름이 말입니다. 택시를 타도 운전수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어보고 싶어지게 되고 아직도 이렇게 안 믿으십니까? 이렇게 멋진 분이 예수님을 빨리 믿으셔야지 라고 아무튼 말하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예수님에게 흥미가 없고 세상은요,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세상의 많은 주의 종들이 세상에 있는 명예,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에 있는 영광, 부귀, 세상에 있는 돈, 물질, 세상에서의 골프장,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죽을 때까지 골프장? 말도 안 나오네요. 발음도 어렵습니다. 골프장에 안 갈 겁니다. 왜 안 가느냐? 골프를 하는 게 싫어서일까요? 하면 좋겠죠. 재미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게 있습니다. 저의 주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이 저에게는 더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세상에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은 사꾼처럼 그저 월급만 받으면 물질만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실패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래 신학교라도 들어가 볼까? 라고 생각하여 신학교에 직업을 얻기 위하여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만족할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목회자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전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빛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사탄의 수하로서 역사하는 거짓 자칭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아니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자칭 거짓 선지자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종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없는 게 좋죠. 그런 즐길 만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 모아놓고는 자기보다 갑절로 지옥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싶으실 겁니다. 어떤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있었는데요.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저 교회는 빨리 십자가를 내리는 게 교회를 문 닫는 게 승리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를 붙여놓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놓고는 많은 사람들 실족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 교회는 문을 닫는 게 승리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판단은 예수님의 판단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처음에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나도 감각이 틀린 이야기라서 네? 무언가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교회라고 하면 모든 교회가 끝까지 교회로서 십자가를 세워야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님의 판단으로는 오히려 문을 닫아버리고 십자가를 내려버리는 오히려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사단이 하는 짓을 가리키는 그런 교회는 문을 닫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깜짝 놀랐고 눈이 열리는 느낌이었고 아 정말 그렇구나. 성경은 진실로 거짓 예언자에 대하여서 사꾼에 대하여서 자칭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고 계시는지 참된 일꾼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살피기보다는 사람의 얼굴색을 살피며 말씀을 전하고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도망가겠지? 신자들이 도망가겠지? 그냥 그만두자. 사람을 맞추어서 사람의 기분과 사람의 생각을 맞추어서 교단과 교리, 교의에 맞춰서 또 설교하고 예수님의 영께서는 한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느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만 의식을 하고 신경을 쓰는지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한탄을 했습니다. 어제도 가슴을 두드리며 어디를 가도 마음이 후련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기쁜 날이 바로 내일인데 마음이 후련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처럼 세워지기는 세워지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옆에 왔으면 좋겠는데 저 동네를 가도 이 동네를 가도 사람들이 떼지어 다니지만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무리지어 다니지만 예수님을 구하며 다니는 사람은 몇천 명 중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최근에는 저는 가슴을 칩니다. 어디를 걸어가도 고통스럽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대로 그렇지만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려고 하면은 화장실을 갑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화장실을 갑니다. 누가 말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화장실을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채 마음이 소란스러울 뿐입니다.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진리를 말하면 가장 저항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때처럼 말씀드리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난주 들은 이야기를 또 전하면 아예 안 들어버리는 크리스천들도 많습니다.
되지 못했으면서도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똑같은 설교를 1년 내내 듣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아멘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겨워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1000번이라도 그 음성을 듣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신학생, 전도사, 목사, 크리스찬이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기 쉬운 조건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도 보고 있지만 천사들도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을 마귀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무분별하게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길을 돌리는 자, 그러한 사람들만 하나님은 보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아름답지는 않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죄 많은 사람과 돼지를 비교해 보건대 저 오키나와에 있는 저 돼지 유명하죠. 그런데 그 돼지는 죄인과 비교해 보건대 오히려 돼지가 미스 재팬 정도로 아름다울 겁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영혼의 모습은 정말로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더럽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를 절대로 지옥에 보낼 수가 없다 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천국 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신자들이 말입니다. 전도사들이 말입니다. 신학생들이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흥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아야지요. 마음만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게 사랑일까요?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 기분, 감각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 중에 이런 습관이 있는데요. 첫 대면 처음 대면한 사람들한테 뭘 물어보냐면 한국 사람들은 가족이 몇이냐, 나이는 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흥미가 있으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십니까? 안 물어보시는 분이 이상하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묻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 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묻지 않지요. 그런데 무언가 흥미가 생기면 먼저 나이를 묻지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이가 몇인지, 고향이 어딘지, 호적등본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한국인들은. 그런데 그것은 사실 흥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흥미가 있기 때문이지요. 한 번만 다시 안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안 물어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귐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틀리면 틀리다고 말해 주십시오. 째려만 보지 마시고 틀리면 틀리다고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알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확실히 알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 이상한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음미해 보십시오. 얼굴을 예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그래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지. 그러나 마음속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전도사, 신학생이 되는 사람 이외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 밤 그냥 자지 마시고 오늘 밤
예수님 앞에 마음을 비우시고 여쭤보십시오. 내가 지금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 어느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잠이 들 수 없을 겁니다. 하나하나 예수님께 묻지 않은 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알고 싶어져서 기도할 것이며 말씀 읽고 싶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붙어있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연애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연애하시는 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루 종일 데이트해도 밤에 집에 서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1분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안녕 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또 왜 왔어? 그러면 한 번만 더 얼굴 보고 싶어서 뭐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한 번에 헤어지지 않지요? 데이트를 할 때는 연애를 할 때는 계속 같이 있고 싶어질 겁니다. 연애하지 못한 여러분들은 미안합니다. 그런데요, 연애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또한 그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기도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간에 이야기해도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꼭 말을 시키고 혹은 말을 하고 왜? 기도가 피곤하니까 기도가 재밌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기도하다 딴짓을 하죠. 예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지 장난하고 있는 건지 상담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기도하는 시간에 전화가 걸려면 기도하다 말고 전화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전화하고 싶어지면 화장실 가서 누군가한테 전화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정말로 그 사랑과 흥미가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믿고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먼저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예수님은요,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께서 아직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의미가 없었던 이름이기도 하지요. 여러분과 우리 사람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에 흥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쓸쓸하실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옥 가는 자들을 구하시기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이름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름인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사랑이 확인되어질 수 없는 상태일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으니까. 그것이 달성되어지면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한국에서의 뉴스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지금 장관 후보로 거론되어지는 아무개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다. 10몇 년 전부터. 그런데 지금의 정부나 예전의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정책으로서 그 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그걸 어기고 23억이라는 이익을 남긴 자가 장관 후보로 거론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정부, 그 나라의 장관의 후보가 된 자가 나라의 정책을 일일이 다 반발하는 행위를 10년 전부터 했다는 겁니다.
정책과는 상반되는 일을, 그래서 불법 이익을 23억이나 남겼다는 것입니다. 장관 후보로 거론되어지는 사람이라면 먼저 그 국가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기뻐하는 일을 하나하나 다 상반되는 일을 했으면서 불법 이득을 23억 이상 남긴 사람이 그 정부의 장관 후보로 지금 거론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23억에 깜짝 놀라셔서 다른 거 생각이 지금 감각이 마비되셨는지요? 돈 이야기만 하면 모두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나라의 장관이 되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정책에 맞게 그 정책을 기뻐하는 자가 장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나라와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대표하는 일을 해야 할 터인데, 이 장관의 후보로 거론되어진 사람은 정책이 하는 것을 뒤에서는 하나하나 반발하면서 상반된 일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부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장관 후보로 거론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반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의탁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후에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셨죠.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의 무리를 맡기시며 그 양을 쳐라, 그 양을 보살펴라 라고 그 양을 부탁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 부귀, 돈, 물질, 세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늑대가 오면 양의 무리를 오히려 해쳐버리죠. 왜냐하면 늑대는 양의 무리를 보살피는 데는 목적과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함께 기뻐하는 자.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만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도 남도 지옥 가게 만드니까요. 갑절로 나쁜 사람을 만드니까요.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는 자기보다 2배로 갑절로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종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종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시면 14, 15절 등등을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그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십시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랑하십시오. 그와 같은 사람만이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와 같은 종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종으로서의 직분을 감당케 하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지만 이 길은 사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을 걸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싫어하지요. 사단은 회방합니다. 사단은 이 싸움에 회방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영광만 생각하면 못 걷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고독합니다. 세상에서는 아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양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이 어린 양들을, 저 영혼들, 주의 종들은요,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해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또 저랬구나, 저 사람 또 저질렀구나, 저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자 하는 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실격자입니다. 주의 종의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기본적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인들, 잘 못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고, 나에게 맡겨졌는데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책임감을 오히려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제대로 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책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이 영혼을 잘 감당하지 못하네요 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범죄했구나, 저리 가라 라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자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양인데 내가 또 이 양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의 종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걱정하고,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목사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실격자라는 것입니다. 몇 명만 아멘 하시네요. 죄인은 다 찾아내서 적발해서는 교회에서 쫓아내자, 이렇게 얘기하면 크게 아멘 하시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너가 최고구나, 너가 최고구나, 너가 최고구나. 왜?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 당신을 보니 작은 예수님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작은 예수님 같습니다 라고. 자, 작은 예수님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들이 양의 무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로만 뽐내며 전하고 혼내고 죄라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며 살아서 양의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모범이 먼저 되라. 그리하면 대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바로 그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영광의 면류관에도 별로 감각이 없으십니까?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옳다 하시는 주의 종, 그리고 신자들이 됩시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장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멸망에 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라는 이름이 이 땅에 주어진 것이니,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이 땅에 주어지고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예수라는 이름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이름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연관이, 관계가 없었겠지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이름 또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토대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들을 죄에서 인도해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거짓된 자가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자.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 이름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또한 함께 기뻐하며 함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옳다 인정을 받는 크리스찬이 될 것이며 또한 사용되어지는 예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